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하는 또 고백이 있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 한 청년이 숲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깊어진 숲속을 가만히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들로 가득하고 마치 모든 생명이 사라진 듯한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 광경을 한 청년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며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들도 끝났구나.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죽은 것처럼 보이니 말이야.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숲 관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나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지마다 작은 생명의 씨앗과 싹이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담싱도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숲 관리인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도 마치 겨울의 이 나무처럼 메마르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숲 관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겨울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지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디차고 얼어붙은 겨울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안개와 같이 자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면 놀라운 새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돋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신앙의 봄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동네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가고 계세요. 그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 본문은 이 삭개오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는 누구였는가? 당시 유대사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세리를 경멸했고요. 세리는 늘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는 동족의 등을 치며 사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가 허가받은 도둑이었다라고까지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는 모두에게 외면당하며 겨울처럼 얼어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돈이었습니다. 돈. 부를 축적하여 타인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서였어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과 함께 다른 한 가지 사실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가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연약함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키가 작은 것 같은 그 신체적인 결함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 죄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인 거죠.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유도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는 늘 그는 죄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완전 제 저주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은 치부를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삭개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잠깐 삭개오의 입장이 되어 볼게요. 키가 작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삭개오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가 되고 또 세리의 리더인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키가 작다는 신체적 결함이 죄의 저주이고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비난이 꼬리표처럼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결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차디찬 반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쌓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삭개오의 모든 관심은 자기였습니다. 자신이었어요.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세금의 폭력으로 인해 가난함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내가 이것을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거니까. 내가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거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몸부림치며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이 돈과 권력을 축적하며 그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얼어붙은 추울 겨울과 같았습니다. 실패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자격지심과 두려움이 그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어디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는 예수님을 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 표류하고 있는 그 자신의 무너진 삶이 돈과 권력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직접 찾아갔던 삭개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았다는 그 신체적인 결함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에겐 장애물이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를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본문 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잖아요. 자신의 신체적인 키가 작다는 결함과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그가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까 그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제가 사람들에게, 이 굶주리고 있는 저희 형제와 저희 자매들에게 제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했으니 모두 다 계산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때로 얼어붙은 겨울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 즉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는 모두가 외면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선포하신 순간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깨지고 부서진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나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삭개오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된 모습들을 사랑하실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의 집과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임했다는 구원으로, 그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그렇게 부정당하고 있던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존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그가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그 취급을 받으며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그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본문은 사실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금 뛰어가면서 사람들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것 봐, 삭개오야. 우리의 등을 치고 매국노로 그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삭개오가 지금 우스꽝스럽게 지금 그가 뛰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삭개오 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보자.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삭개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을 다 뒤로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무화과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얼어붙은 겨울의 시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의 봄과 그 삶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정죄를 다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올라갔는데 주님이 자신을 먼저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땠을까요? 삭개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겨우겨우 나무 위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가슴 벅참 때문에 그의 손과 발에 힘이 빠지고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 아픔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일터 속에서의 아픔이 있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실패, 그 좌절, 우울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되게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보면서 참 저거 무가치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상처를 덮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상처 속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로 구멍난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에 가지가 꺾인 나무에도 봄이 되며 새로운 싹이 튀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과 부활의 계절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어두운 시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잡으세요. 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의 손을 잡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면 제발 그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고요. 외면하지도 마세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그때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회복하고 싶을지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다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면 얼어붙은 겨울의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한 번 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과 간절함이 여러분의 고백과 간절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를 오늘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싱어를 다 올라오세요. 흐르는 시간 한숨만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긴 반복된 실패 속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곁에 다가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단전한 내 주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선 아멘. 단전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 아멘. 나를 비추시고 단전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좀 특별하게 건반들만 좀 반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슴에 계속 손을 얹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난 마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얼어붙은 겨울의 시절을 지나가는 그 자리 주님 아시죠?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함과 수치 그 상처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가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시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거든요. 저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기도를 이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분위기와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나의 모든 겨울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삭교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 사랑하는 딸아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우리 3번 외치고 우리의 기도로 이 공간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